합동중경 총회장에서 소환성 목사님 나오셔서 넘버원이 아닌 원리원이라는 제목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한교총 8대 대표회장이시죠? 예, 당선되시고 또 취임되시는 우리 김종혁 대표회장님께 진심 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웬년에 웬 사람으로 이러한 거룩한 명예의 자리를 갖게 되셨습니까? 외조국께서도 이루시지 못하시고 선친께서도 이루지 못한 꿈을 우리 김종혁 총회장님, 대표회장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것도 인간의 노력과 또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쏟아부어서 한 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분명 이 자리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넘버 원입니다. 그리고 베스트 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적 표현이고 오늘 본문의 세상의 초등학문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으로만 본다면 이 자리는 교계에서 넘버 원입니다. 그리고 베스트 원입니다. 그러나 제가 해보니까 결코 넘버 원은 아니었습니다. 베스트 원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 총회장을 하고 또 한교총을 섬기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거는 올리원이다. 물론 이 제목을 기억인 것은 제가 힌트를 얻은 것입니다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헬라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여 그들을 꽂고하게 됐습니다. 그럴 수 있는 학문적인 배경과 바탕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스토아파, 에피쿠로스 학파 서로가 논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끼어들어가지고 다는 아니지만 그들의 일부를 거꾸로 들여놓았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꼬꾸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바울은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전해가지고 몇 사람만 본을 얻게 했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이제 십자가의 복음만 전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피상적으로만 이해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최고의 인문학자에게 성경 한 구절 가지고 물론 성경이 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모든 학문, 배경, 바탕, 인프라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철학으로는 안 됩니다. 인간의 근본, 아드폰테스, 아르케 근원적 질문에 해답이 없구나.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야말로 꼬꾸라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에 콜로세 교회에 콜로세 교회에 헬라 철학이 들어와서 세상 초등학문이 들어와서 콜로세 교회를 뒤에 흔들어 놓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교회는 누가 지배합니까? 여러분 까리노스란 무슨 말입니까? 삼육신납대로 여기서 인카레이션이 나왔죠. 이 땅에 아기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교회를 지배하고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초등학문이 들어와서 콜로세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시에 초등학문은 신플라톤주의에서 파생한 영지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지주의가 기독교에 아주 엄청난 타격을 주었죠. 교회 지도자들 하여금 여러 이유가 있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바로
사람들에게 헛된 그 명예심, 공명심을 갖게 됐습니다.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수많은 수도사들이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물론 우리 기독교의 금욕적인 부분도 있죠. 옛사람을 못 받고 우리의 못된 자아, 옛사람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고 존경과 추앙을 받기 위해서 막 자신의 몸을 상해하면서, 오늘 참 송가비나 슬리퍼를 신고 왔어요. 제가 전기장판에 저온 화상을 입어가지고,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런데 교묘한 명예심을 갖도록 합니다요. 아시다시피 그 탁발 수도당을 비롯해서 수많은 그 수도사들이 온몸을 얘들은 기와장으로 긁으면서 뭡니까? 가시던 불을 온몸에 메이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대단하시오 대단하시오. 역시 수도사들은 대단해. 여러분,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몸을 상하게 하고, 물론 옛사람의 소유는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지만 우리의 삶 자체, 우리 몸 자체를 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자신의 존경과 명예를 위해서. 이거야말로 영지주의적 사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네. 교회사 가운데는 참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대중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 인도하시지 않는데도 일부러 순교의 길로 갔다. 그런 얘기를 교회사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세상 초등학원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땅을 보면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 7선 8선이 되고 땅을 바라보면 공허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땅은 공허하고 혼돈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공허하고 혼돈한 땅에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시고 생육하라고 번성하라고 하신 것이고 채우는 축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과 영원한 세퍼레이션, 영원히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둘째 아담으로 온 것은 그야말로 예수를 믿는 물리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2의 천지개벽이었다. 제2의 천지개벽이었다.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사람 보시다니, 이게 바로 까르네우스의 이야기고 인카네이션, 수수께끼와 같고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2의 천지개벽은 제3의 천지개벽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신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신성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셨던 것처럼, 물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겠습니까만, 그러나 나쁘게 쉬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를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오늘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어.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지 우리도 충만하게 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여러분, 시 공간을 초월하는 퍼머넌트도 아니고 스카이도 아니고 저 영원한 해본에서 어쩌면 이 모든 천지만물을 새롭게 빌려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사람의 장막에 함께 하시는 놀라운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짐승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동물들 속에 함께하지 않아. 하나님의 생기 니시마타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신 사람들에게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이 살면서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죽어야 되고 앞으로도 죽어야 되고 십자가에서 자기 죽음을 항상 경험하는 사람만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고 오직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골로새서 2장 10절에 보니까 세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제림을 받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킴을 받았어. 이제는 저 3장 1절로 가면 위의 것을 바라봐라. 그 위의 것은 정차 우리가 소유할 바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넘버원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베스트원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올리원을 추구합니다. 이런 올리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오직 보이는 게 무엇밖에 없느냐, 주님밖에 없습니다. 생각하는 게 주님, 목표하는 게 주님, 살아도 주님, 죽어도 주님, 나의 영광과 명예는 지극히 지역적인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올리원이 되었는데요.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의 얘기 조언도 듣고 어드바이스를 들을 필요도 있겠죠. 그러나 근원적으로 나를 이끌어가시고 나를 조종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나를 통치하고 지휘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올리원이 되어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물론 다시 말씀 독불장군이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독불장군은 넘버원, 베스트원이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종,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은 넘버원이 아니라 베스트원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올리원을 추구합니다. 나의 영광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얼마나 주인 노릇하고 계시는가, 얼마나 왕노릇을 하고 있는가. 이걸 위해서 골로새서 오늘 6절로 7절에 보면 바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잘 받고 세움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김종혁 총회장께서 한교총 대표회장에 취임하시게 된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교총 대표회장 하면은 얼른 우리의 그 이미지네이션에서 뭐가 떠오릅니까? 아, 한교의 목사, 또 수도권에 있는 그런 목사, 이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떠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특별한 섭리가 계셔서, 울산도 좋은 도시죠. 명성교회가 정말 훌륭한 교회죠. 근데 우리 김종혁 총회장님을 하나님의 귀한 섭리로 대표회장님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얼른 보기에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넘버원입니다. 교계의 정말 베스트 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김종혁 총회장님이 이제 취임하시게 된 이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올리원의 자리입니다. 성경적 측면에서 봐도 이 자리는 거룩한 명예의 자리요, 거룩한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이 짓누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약 1년 동안 거쳐가는 자리, 명예의 자리로만 생각되게 된다면 디프레스가 없습니다. 짓누르는 마음, 무거운 마음. 오늘 우리 참 존경하는 유영무 목사님께서 한교총 대표 회장님을 잘 하셨습니다. 한국교회 많은 빛과 소금의 이미지를 보여주셨죠. 하시는 동안 마음의 부담도 많으셨을 겁니다.
포용감이 없으면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한국교회 전체를 진두지휘하다 보면은, 그리고 섬기다 보면은 시대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아픔이 눈의 가시처럼 느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시가 내 마음을 찌르고 자다가도 일어나면 눈물을 흘리고, 우리 한국교회 이 자리가 올리원인데 하나님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될 겁니다. 총회를 넘어서 이제는 한국교회 전체가 보이고 세계교회 전체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혼돈스러운 어제로운데 왜 하필이면 나를 한국교회 대표이라고 세우시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 우리 한국교회 연합과 또 연합기관 하나됨을 저는 하나님의 비상수단으로 우리 김종혁 대표이사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더 큰 은혜가 아멘. 자,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뿌리, 어쩔 수 없어 우리는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 받고 또 말씀과 성령의 교훈을 따라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만 듣고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보시고 주님을 왕으로 보시며 올리 원의 길을 잘 감당해 가시라. 어떤 일이 닥쳐도 어떤 구설수 어떤 공격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공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 김종혁 대표이사님을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올리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종혁 대표이사님에게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귀하신 존경하는 목사님들, 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장봉생 부총리님 감사드리면서 우리 모두 김종혁 총회장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올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